여호수아 24장 29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야훼 종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야훼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또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주양한 찬양대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네, 또 우리 예배를 또 위에 먼저 경배와 찬양을 해준 우리 코남대어 찬양팀도 우리 수고와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지체들을 먼저 같이 인사하고 오늘도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오늘도 참 잘 왔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하면 예배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도 참 잘 왔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또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고 또 목사님의 말을 따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라,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상수라,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네,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하루하루를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신앙은 행복한 경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행복한 경주다. 신앙은 행복한 경주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한 경주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나아가는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작가인 생텍쥐페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생텍쥐페리.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또 이 책을 잘 아실 거예요. 어린 왕자 책 아시죠? 어린 왕자. 이 어린 왕자 책을 쓴 저자입니다. 근데 이 어린 왕자 책에 이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신은 인간을 채찍으로 길들이지 않고 시간으로 길들인다. 누구에게든 이제 무슨 일이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누구는 이제 기다리는 시간은 답답하고 초조하고 또 힘든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다운 사람들은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잘 해야 되는 교육이 뭐냐면요, 바로 이 기다림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제 갓난아기들은 배가 고프면 이제 울죠. 여러분들 잘 아시고 또 조카들이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무슨 아이 프로그램 보면은 아기들이 우는 거 보면요, 거의 대부분 이제 배고파서 우는 거거든요. 네, 목사님들이 33개월 아기인 이제 환희가라는 이제 남자 아이가 있어요. 22년, 재작년이죠. 22년 2월 15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기만 봐도 이제 그때 이제 사랑스럽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좀 신생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많이 울어요. 이제 많이 울더라고요. 많이 우는데
한때는 또 이제 분유를 먹인 지 이제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아기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처음인 저와 이제 아내는 얘가 왜 울지? 하면서 이제 저 달래지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그 전에 이제 분유를 먹었으니까 배고팠다는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졸린가 해도 이제 어떻게든 재워보려고 안으면서 막 했는데도 계속 울어요. 졸린 게 아닌가? 그러면은 어, 기저귀가 뭐 불편한가를 기저귀를 갈아줬는데도 우는 거예요. 근데 왜 울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막 1시간 정도 이제 계속 울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너무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왜 울까 하는데 근데 제가 배고픈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분유를 이제 타가지고 딱 입에 딱 넣은 순간 쪽쪽쪽쪽쪽 금방 빨더니 잠들더라고요. 와. 네, 이때 이 환희는요 배고파서 이제 기다렸던 거예요. 자기 이제 밥 달라고 우는 거죠.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응애 응애 우는데 그 밥 주세요 하면서 기다렸는데 1시간 동안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아이한테 이 기다리는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2돌이 지난 33개월이 지났는데요. 어느덧 이 신생의 아기에서 아이로 이제 점점 커 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자기 고집이 생기고 이제는 자기가 이제 뭐 혼자 하려고 그래요. 뭐 혼자 하려고 그래서 뭐 그림도 그릴 때 그 전에는 이제 목사님이 막 그렇게 제가 막 그려줬거든요. 그러면 되게 그려주면 좋아했는데 지금은 자신이 뭘 그리려고 막 이렇게 착착착착착 그리고 그리고 옷도 이제 본인이 입으려고 막 내가 입을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아빠가 신발 신겨줄게 그러면은 내가 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애기들 특징 있잖아요. 거꾸로 신발 신잖아요. 근데 거꾸로 신발 신는 걸 바꿔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신는 게 맞다고 막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은 그 환희를 보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잘 교육시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 환희가 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짐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환희가 혼자 뭔가를 하는데 좀 답답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도와주면은 금방 끝날 것을 막 혼자 막 주섬주섬 막 하다 보니까 그것을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제 아빠의 시선과 엄마의 시선을 계속 쳐다보면서 우리가 뭐 도와주려고 하면은 좀 싫어하고 막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그걸 옆에서 기다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희가 태어나고 나서 목사님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육아 프로그램을 자주 보곤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자녀가 이 반발심이나 이제 뭔가 불편한 아이가 있거나 막 뭔가 이렇게 아이가 조금 이제 금쪽 같은 이제 내 새끼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뭔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꼭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좀 그런 진단이 나오고 그에 있어서 이제 좀 이렇게 같이 아이만 뭔가 이렇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함께 같이 하는 그런 흐름으로 그렇게 진단을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된 경향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기다려주지 못하거나 그 부모님들의 잘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부모는 자식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부모 노릇은 그냥 자녀들을 기다려 주는 것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까지 또 옆에서 기다려 줘야 되고, 부모는 자녀가 조금 늦게 출발하더라도 기다려주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기다려주고, 조금 늦게 본인이 하려는 것을 이루더라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부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들의 사랑 표현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사랑 표현을 하면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클레마야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기다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할 때 받는 응답은 그 바로
어떤 것에 대한 그 기도 응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기다려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즉각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즉각 응답은 거의 없고 이 기다려라 라는 응답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단어예요. 인내는 다른 말로 기다림이라는 말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알죠? 많은 사람들은 이 기다림을 잘 못해요. 저 또한 이 기다림에 대한 너무나도 그 연약한 부분이 많은데요, 아내와 같이 이제 어디 외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뭐 준비할 게 많이 없잖아요. 그냥 대충 막 탁탁탁 하고 뭐 스킨 탁탁탁 바르고 머리도 그냥 탁탁탁 털고 그냥 뭐 많이 안 챙기고 뭐 차키 뭐 아니면 지갑 아니면 뭐 그런 것만 챙기고 옷만 입고 나가는데,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좀 그게 아니잖아요. 준비할 때 뭐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가방도 챙겨야 되고 가방에도 모두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준비를 다 해서 현관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저희 와이프는 이제 막 준비를 하다가 근데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좀 미안해서 그런지 금방 나와요. 그런데 오빠 미안해, 뭐 하나 놓고 왔네. 알아서 갖고 와. 근데 또 갔다가 다시 또 와요. 오빠 정말로 미안해, 핸드폰 놓고 왔네. 알았어, 핸드폰 갖고 와. 오빠 미안해, 뭐 하나 놓고 왔네. 왜, 뭔데? 밖에 추울 것 같아서 잠바 갖고 와야 할 것 같아. 그럼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확 분출을 하죠. 근데 그렇게 좀 다툰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삶의 여정 중에 이제 99%는요 이 기다림인 것 같아요. 행복이 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없는 분들에게는, 청년들에게는 뭔가 이제 나에게 새로운 연인이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그리고 뭔가 이게 내가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그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여정 중에 거의 대부분 99%는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은요 늘 힘들지만 동시에 이 기다림의 순간은 늘 설레기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네, 목사님이 제가 많은 준비를 하고 좀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든 이 기다림에 기대감에 부풀어 사는 사람, 이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우리 삶의 여정 중에 99%가 기다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다리든 간에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이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 기대감, 그 기다림을 그 시간이 내가 이 기대감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기대한다면 우리 삶의 99%가 그 기대감과 설레감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되기를 기다림에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인내하고 기다림에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나요? 우리가 기대감으로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기대감으로 누군가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는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보면요,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간 사람이었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을 사모하면서 살아왔어요.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자기 동족이 이제 끝까지 하나님만을 자신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그의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었고, 그런 영적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긴 수명의 복을 받아 무려 110세까지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올라갔습니다. 죽었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요 신학의 복도 듬뿍 받았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었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삶 가운데서 바로 자신이 달려야 할 신앙의 경주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야훼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은요 행복한 경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용어로 인생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인생을 고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해라는 건요, 인생은 괴로움이 끝이 없는 것을 이 고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인생은 괴로움이 끝이 없는 그 고해일지라도 우리 여기 클레마 공동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그 행복한 경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행복의 여부인데요, 이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신앙의 경주가 행복한 것은 공동체와 그리고 동역자와 함께하기 때문인데요, 나 혼자만의 행복은 불행과 별반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바로 함께하는 것인데요, 이 신앙의 경주가 행복한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가 않으면 행복한 신앙 경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한 신앙의 경주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증하시기 때문이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요, 반대로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세상 사람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행복한 신앙 경주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뭘 좋아하냐? 그들의 바라보는 것은 돈, 세상, 권력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많다고 해서 또 행복한 것 같지만, 돈 많은 사람들 행복해 보이나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불편한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행복한 신앙 경주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신앙 경주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신앙 경주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갔던 인물들이었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권력자였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그 행복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 오직 한 분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직진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목사님, 신앙이 행복한 경주인가요? 라는 이런 또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혼자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신앙 생활은 바로 행복한 경주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안에서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주중에 한 지체를 만났는데, 그 지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체랑도 또 행복에 관해서, 행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는 언제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그 지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느낀 하나님, 그리고 너가 만난 하나님,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삶에 행복한 신앙 경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순간순간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행복하려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한 가지 갖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는요,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많이 언급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 우리 속살을 한번 들여다봐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있으신가요? 대부분 세상적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을 느끼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중 누군가가 구급 공무원으로 이제 시작해서 이제 구청에 국장까지 승진을 했다고 한번 봐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 국장은요, 이제 구청에 5명이므로 5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국장이 되기 위해서 본인의 몸은 생각지도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과로와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망가지지 않을까요? 세상적인 성공은 했을지 몰라도 몸이 망가져서 그 육체적으로 그 본인한테는 그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바로 건강이 망가졌기 때문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삶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행복을 발견하기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삶이 힘들다, 죽지 못해 산다 라는 말을 주변에서도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은요, 그리 짧지 않고 길다면 긴 삶입니다. 이 긴 인생을 우리 클레마 공동체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간다면 바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은 부담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지만 하나님은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나의 없는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도 뭔가 일주일 동안 내가 뭔가 지치고 어려운 부분 가운데 내가 오늘 주일 예배 가기 싫은데, 예배 드리기 싫은데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마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다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다면 그 한순간의 고통이 환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철학은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바로 바꿔라 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바꾼다고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뭔가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어, 그러면 이게 바뀌어라 주문을 외우면 이렇게 딱 바뀌어서 뭔가 딱딱딱딱딱딱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로스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목사님이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마음을 바꾸는 일이며, 할 수 없는 일은 남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또
하나님 성경 말씀에 그렇게 표시가 되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축복되었다고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의 마무리 경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그 믿음이 사람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그 답은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경주를 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또 행복한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일까요? 라는 또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곁눈 팔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직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진하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푹 빠질 수가 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 직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미쳤다는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성과를 내려면 바로 그것에 있어서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자신이 하는 일에 미쳐야 뭔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위해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미쳤기 때문인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데 뭔가 미치도록 달려가 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요즘 쓰는 단어 중에 덕후라는 말이 있죠. 덕후라는 말 좀 안 좋은 말이기는 한데, 그 덕후라는 말이 있어요. 이 덕후라는 말이 바로 어떤 분야에 몰두해 전문가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여러분, 그 요즘 뭐 청소년들 보면은 방송국 앞에 가면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서 새벽 밤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뭔가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진짜 쟤네들은 좀 이런 단어를 쓰면 좀 계속 쓰긴 좀 그렇지만 좀 미친 것 같아. 막 그렇게 막 우리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 밤을 새서 티켓을 구하고 또 공연장 앞에서 또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정이 있으신가요?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뭔가 한 가지 몰두하면서 뭔가 미치도록 하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는 또 그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뭔가 이 소망을 가지는 그 단계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그 소망은 간절할 뿐 뭔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실행을 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만 있다 보니까 그 소망은 몇 달이 지나고 달리지가 않고 그 소망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졌으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했으면 우리는 바로 그 시간과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일에 뭔가 미친 듯이 매달리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지 꿈을 이루려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이 청년의 때 뭔가 이 불확실한 그 미래 때문에 이 뭔가 불안감으로 인해 나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을 혹시 포기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 꿈을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 꿈이 없다면 그 꿈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친 듯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이 기대감에 부풀어서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성령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걸어 나아간다면,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여정을, 그 신앙의 경주를 행복하게 여호수아처럼 마무리하는 꿈을 꾸며 나아가는 클레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주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마당하고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아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행복한 삶이 아니라 난 행복하지가 않아,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 때일수록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그 마침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저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인데,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경주가 행복한 신앙생활의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클레마 공동체 여러분 모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힘든 인생 여정길 가운데 옆에 계시는 우리 동역자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클레마 공동체들과 주님의 꿈과 비전을 나누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미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섬겼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도,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나러 갔을 때,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킨 내 앞으로 나온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잘하였다고 칭찬받지 않을까요? 저도 일주일 동안 바쁘다 보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요, 주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하루를 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나와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의 그 경주를 행복하게 달려나가 보자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온전하게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을 경주로 해나가며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